예전에 기타를 제작하는 장인의 공방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타를 제작하다 보니까 그 공방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공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좀 지저분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그 장인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 그리고 그 장인의 어떠한 생각대로 물건들이 놓여 있는 거거든요. 인터뷰할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할아버지 작업실에서 이것저것 만졌다가 크게 혼난 적이 있었다.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그 장인의 성향과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자리란 그렇습니다. 자리란 어찌 보면은 우리를 드러내는 그런 대표적인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주로 있는 그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앉는 책상이라든지 소파 앞이라든지 안방, 거실 등등 여러 가지 자리들 보면은 여러분의 성향과 나름대로 여러분의 스타일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방 어떻습니까? 확 뜯어서 다 바꿔버리고 싶은 생각 들죠? 부스부스 올라오죠? 근데 그 방은요, 그 자녀들의 취향이 반영된 그런 방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좀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지저분한 게 정말 어지럽히는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가 의도했던 대로 그 물건이 놓여져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지저분한 걸로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물론 정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요. 자리를 보면은 나의 성향이 반영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에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의도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에 하나님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박물관의 예술 작품을 보면은 그 예술가의 스타일과 그런 방식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과연 잘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 말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세상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변형시킨다고요. 바꿔버린다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것을 썩어질 것들로 바꿔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2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런 일들을 벌인 거예요. 나름대로 지혜롭게 행동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기 딴에는 좋은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왜곡과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다. 더 과감한 건 뭘까요? 20절에 뭐라 나오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는 건데도. 여러분, 아는데 안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아는 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든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취향과 의도와 그 질서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버리는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은 그것들이 드러나 있죠. 종교들을 볼까요?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진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기독교를 종교로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정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어찌 보면은 다 왜곡하고 변형된 그런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철학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이치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학문인데 그 철학이 뭐 신이 없다 그런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는 현상들. 과학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 과학은 어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는 어떠한 질서와 법칙들을 밝혀내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하나님이 없다는 식으로 인용해 버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 과학은 정말 과학적인가? 과학도 어찌 보면 종교와 같아요. 과학이 정말 그대로 그들이 말하는 그 가설들이 맞다, 틀리다, 확률로만 얘기할 뿐이죠. 그들은 과학을 신봉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방해하는 그런 과학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사상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드러내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직장, 학교, 가정, 친구들과의 모임, 여러 다양한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왜곡된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알매도 버린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18절의 표현에 의하면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진리를 막는 그 진리 회방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을 때 이 로마서에 지금 이 내용이 왜 나오고 있는가? 지금 세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구절에 뭐라 나와 있죠? 16절과 1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가망 없고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 말을 전해주고자 지금 이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계시댔대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그 복음,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말이 좀 어렵지만은 이거 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구절을 우리가 좀 볼까요? 3장 23절 말씀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장 23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일이 있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회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의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셨죠. 아들은 어떤 존재죠? 아들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를 보여주는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누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빌림이 말하죠.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야, 내가 니네랑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면 어떡하냐. 예수님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그런 생각들을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십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요, 썩어지 않은 영광의 하나님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것이었는데, 그런 잘못된 우리의 신관을, 하나님 관을 모두 깨부수고 그 우상을 파괴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 깨지고 부서지고 큰 변곡점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관을 깨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요, 그 하나님을 알매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뭘까요? 여기 나타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물 가운데 계시해 주셨는데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역하는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 진노가 있다고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그 진리를 회방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알매도 그걸 안 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담당할 때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서 대학을 가면은 한 며칠 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딱 나타나는데 눈이 이렇게 좀 커져서 와요. 뭔 일인가? 손을 댄 거죠. 그래서 뭐 눈이 커졌으니까 뭐 이쁜 거기는 한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 내 눈을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손을 대는 거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는데 안 좋아요.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내 눈은 너무 작아요. 다리는 너무 짧아요. 여러분, 우리의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의 취향과 의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제가 퍼즐에 비유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퍼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퍼즐에 하나님 나라를 독수리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독수리가 그려져 있어요. 퍼즐 조각조각은 다 다릅니다. 다른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뭐 맞춰보면 모양도 사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어떤 퍼즐은 독수리의 멋진 부리, 멋진 눈, 멋진 날개 도 있지만 깃털 중에 하나, 배경 중에 하나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요, 다들 부리하겠다고 하면은 날개는 누가 합니까? 다들 발톱이 되겠다고 하면은 누가 배경을 합니까? 그러면은 날개도 없어지고 배경도 없고 외롭게 쓸쓸히 서 있는 머리 큰 독수리, 날개 없는 독수리만 돼버리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퍼즐 조각에 맞도록 놓이는 것, 여러분, 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림을 완성하는 거죠. 여러분, 크기는 다 비슷비슷하죠. 하나님께서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그 그림들이 우리를 멋진 하늘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퍼즐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매도, 예수님을 알매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형상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는 필요 없다고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성경은 멋지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꾸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뭐라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가 생각하는 멋진 예수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로마의 앞쪽부터 우리를 구출해주고 이스라엘을
솔로몬과 다윗 때처럼 멋지게 만들어낸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뜻에는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을 때 혹은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떨 때 참여합니까?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은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고 해도 나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기를 좀 꺼려하지 않던가요? 나의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는 일인데, 너무 많이 내가 희생하는 일인데, 반면에 거기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거기 가면은 맛있는 거 준다는데. 여러분 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을 쫓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과연 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선이라는 모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합신의 명예 교수님이신 조병수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기독교의 비기독교화일 것이다. 신앙은 미신에 의하여, 목회는 경영학에 의하여, 경건은 성전 이론에 의하여 함몰되는 비기독교화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봉착한 최대의 문제이다. 신앙을 미신으로 대체해버리고요, 목회를 경영학, 경건을 성장 이론. 합신 30년사 책에 나와 있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말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멋들어진 교회, 주님께서 원하신 것과 다른 방향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결국 우리도요 진리의 회방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던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어떻게 구원하셨죠? 스스로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 진노가 쏟아 부어진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진리를 회방해 버린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업신여기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들 때 많죠. 이해 안 될 때 많죠. 그러나 그 마음에 안 드는 방식이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모두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했고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될 줄 우리는 모르죠. 주님께서는 크신 그분의 계획과 경륜 안에서 그 일을 알고 계셨고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어리석게 되지 맙시다. 아담과 이스라엘 실패를 반복하지 맙시다. 우리가 아까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어떻게 올까요? 그리스도의 취향을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쫓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모든 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우리를 희생시키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동화책을 봤는데요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창살을 붙잡고 그것을 막 흔들면서 나를 여기서 좀 꺼내줘 라고 막 이렇게 외치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다음 페이지에 넘기니까 좀 멀리서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나를 꺼내달라 막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넘겨다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야 그것을 전체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요 철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철장 밖에서 철장 안을 바라보면서 나를 꺼내달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보고 있는 그 철장 안은 불구덩이 가득한 감옥 아니었고 그가 보지 못하는 그 뒤의 풍경은요 멋진 낙원의 풍경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존재로서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취향과 뜻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셨고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 뜻대로 살라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시면서 이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취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의 뜻과 방식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길이 우리를 피해 입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기쁨으로 인도하는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쫓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